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감사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북추전영문과 모든 가정과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길 소망해 봅니다. 저는 사관이 되기 전에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보다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보다는 교회의 행사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또 그 행사가 끝나고 평가받고 육신은 육신대로 지치고 또 영혼은 영혼대로 지쳤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런 의미 없는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 사관이 된 이후로는 저 스스로는 행사보다는 진정한 감사에 초점을 두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감사한 마음을 나는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우님도 어떻습니까?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들이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한 날이라도 정해서 너희들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평소에 너무 불평불만의 입술을 달고 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며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또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죠. 예수님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끝마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한 마을에 들르게 되죠. 이때 대기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외침을 듣고는 즉시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즉시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나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10명 중 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즉시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가던 걸음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즉시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보며 너와 함께 있던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또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병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제사장을 만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단만 해주는 거예요. 이 병이 호전됐냐, 호전되지 않았냐. 그러나 제사장을 만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가다가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려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쩌면 이러한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사마리아도 아닌, 그렇다고 갈릴리도 아닌 그 사이에 살아가는, 마치 살았지만 죽은 듯 살아가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죠. 이것을 굳이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그렇다고 산 자들도 아닌, 그렇다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나병 환자들의 모습.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근처의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나가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둘째치고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들의 가까이 오는 것을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마 제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지레 겁먹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그 용기가 이들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어 이들은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립된 자신들의 자리에 오고 가며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만은 이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분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우리를 낫게 해줄 거야. 이것만큼은 아마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생, 즉 랍비로만 알았고 정확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청한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현재 자신들의 가장 다급한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답변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단순히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병든 몸을 보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율법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보면 나병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다른 율법보다도 이 나병에 관한 율법은 아주 길게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병에 관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병이 발생하면 이것이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를 알기 위해 7일 동안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지켜보죠. 그리고 이후에도 이 병이 계속되면 제사장은 그때 나병 확진을 하고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시킵니다.
이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격리된 나병 환자촌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이 나병을 보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나병을 보이고 너희들이 확진을 받아라 해서 보내신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즉시로 제사장에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는 순간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가서 자신들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정받고 또 자신들이 살던 사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나병이 낫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을 때 나병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나병이 낫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낫게 하신 것이 제사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너희들 낫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한 거야. 이후의 말씀으로 보아 그들이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의 병을 낫게 했는지 이거를 알기 원하셨을 거예요. 즉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만 그 사마리아인은 당장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깨끗해진 것이 누구의 감사가 대상인지 누가 나를 깨끗해 한 건지를 이 한 명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마리아인은 위치에 대한 변화에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병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 삶을 살아가던 그가 산자의 자유를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 이제 어느 곳을 가도 또 누구를 만나도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가 부정한 자라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거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나음을 입었는데 똑같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간구할 때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는데 막상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니 예수님은 뒷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9명은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에게 묻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10명이 아니었느냐?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때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그들의 위치는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제사장의 위치가 아닌 바로 내가 있는 이곳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어야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 그들의 지금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제사장 앞, 즉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닌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 어디든 갈 수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감사의 믿음은 너의 영혼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간구했으니까 나병이 나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랬다면 이 10명이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어디서 끝나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것이 영혼의 구원의 선포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에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죠. 우리 병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 나은 것으로 끝났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죠. 나병이 나은 것, 이 세상에서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너희들이 감사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범사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너희들은 범사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그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 말고 도대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이 끝입니까?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영혼이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모든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위태롭게 살아가며 오직 세상의 필요만을 채우기에 급급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우리 생활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육적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지면 그 감사는 소멸되는 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며칠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적의 채워짐은 항상 이와 같아요. 육적의 채워짐은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요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당장은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필요에 채워지면 그 감사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구원,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선 조치 후 감사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집중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말을 지질나게 안 듣고 있던지 말을 잘 듣던지 울고불고 하면 우리의 마음엔 항상 그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선 조치를 해주시죠. 그리고 후에 감사를 받길 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삶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보다는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즉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것으로 감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를 나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감사해도 이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의 감사가 내재하여 있지 않다면 진실된 고백이 되기 힘듭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짜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감사를 날마다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즉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일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화려한 칸타타를 하고 화려한 장식이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요, 나는 많은 물질을 드렸으니까, 나는 화려한 칸타타를 준비했으니까, 나는 화려한 장식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할 거야. 이것으로 감사를,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물론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다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작지만 진심의 마음이 드려지고 화려하지 않지만 감동이 전해지며 소소하지만 나눔이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드리면 뭐합니까? 내 생활이 기쁘지가 않은데, 내 생활에 감사가 없는데.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배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거짓 감사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가짜 감사에는 하나님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진정한 나의 마음속의 감사, 진정한 나의 존재만으로의 감사, 진정한 나의 가족으로 인한 감사, 진정으로 나의 사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편 50편의 고백들은 이러하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서원을 갚아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거야.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모든 날에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또한 구원의 나라의 그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물음으로 날마다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의 서원을 갚아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만 감사하는 우리가 아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구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